할렐루야. 오늘 드리는 설교의 제목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소위 부르는 것은 관계성에 그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이 현실의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화목하면 행복해지고 불화가 생기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성을 인연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관계성은 아주 미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도 물론 이거니와 무생물조차도 사람이 정성을 쏟고 아끼고 돌보면 사랑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수석과도 같은 무생물에도 자식 이상의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더더군다나 반려견, 반려묘 문화가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서 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자식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 생활이 넉넉하여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자매들과 사회와 공동체가 어울려 살아가면서 관계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나 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하겠죠. 관계가 깨어짐으로 일어나는 불안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도 합니다. 존 그레이가 지은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죠. 한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는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그리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가 정반대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남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남도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류인데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요. 남녀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질도 다양합니다. 한때는 혈액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그 혈액형의 수만큼 사람의 기질이 딱 몇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서로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서로 자기중심의 이해와 표현을 강요하면서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학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을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등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미국의 팀
라이하이라는 목사가 히포크라테스의 이 네 가지 분류에 맞추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는 책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다혈질의 인물로는 베드로를 꼽았고 우울질의 인물로는 바울을 들었고 담접질로는 모세를 그리고 점액질의 인물로는 아브라함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네 사람의 기질을 비교하면서 제각기의 특성을 설명하였는데 베드로 같은 다혈질은 혈기가 많고 의리가 있고 나서기를 좋아하나 욱하고 나섰다가는 뒷감당을 못하는 기질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말씀드리고 있는 저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바울 같은 우울질은 의지가 굳고 추진력이 강하지만 인정이 없고 목적을 위하여 어떤 방법도 불사한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나 독재자들 중에 이런 우울질 기질들이 많다고 하네요. 모세 같은 담접질은 사상적이고 예술적이고 본질을 추구하는 기질로서 한편으로 치우치기가 쉽고 인간관계에 능숙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재능이 뛰어나지만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쓸쓸하게 외로이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 대부분 담접질의 사람이라고 이 책은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점액질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선하고 양보심이 많고 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관과 추진력이 약해서 답답한 경우가 주변에서 보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질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질은 선하고 어떤 기질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적인 분류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기질에는 강한 부분이 있는 반면 약한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혈질은 좋고 우울질은 나쁘다라는 식의 평가를 하고 나는데 그것은 기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고 합니다. 기질에 대한 이해 중에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왜 나와 같지 않은가? 왜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가? 또는 왜 나와는 다른가를 질문하고 힐책하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잘못된 질문이고 힐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지요. 누구와 같거나 닮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요구이며 어리석은 요구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과 다름의 기질을 가졌음을 인정해야 하지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죠. 우리는 바른 관계 설정과 유지를 위해 화목을 위해 서로 다름과 다른 기질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통이고 그것이 이해이고 그것이 공감의 능력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모든 이의 기질, 자아, 성장 배경, 문화, 배움의 차이, 세상에 대한 경험 등 이해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절충하고 뜻을 같이하여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화나 상처 혹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관계를 깨트리기보다는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척박한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란 넓게는 우주 창조의 모든 근원의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구원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사역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엇을 접하든지 간에 우리의 먼저 노력은 이해하려고 하고 화목하려고 하고 종국에는 사랑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먼저 화목함을 받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에 철저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그가 그토록 어려움을 겪으며 복음을 전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런 사명감에 대한 표현으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법이죠. 19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모든 것이 다 화해가 되었고 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그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프레스비오인 이 사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위에서 다스리다, 대사다, 즉 엠버서더와 메신저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이며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입니까? 즉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평의 복음을 그리고 사랑을, 화해를 세상에 전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의나 우리의 선행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얻은 말할 수 없이 고귀하고 성결한 선물일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대사와 메신저의 직분을 가지고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이야말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듯
그러한 사명이 곧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맺으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하라는 사명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소중하게 각인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와 메신저로 긴히 사용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